고백록 제1권 두 번째 리딩입니다. 제1권은 유아기와 소년기에 일어났던 일을 회상하면서 고백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세 개의 장을 골랐는데 제5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11장 왜 어린 시절에 세례를 받지 못하고 세례를 연기했던가에 대한 것, 제18장 문법은 지키지만 하나님의 법은 대수롭지 않게 보는 교육, 세 챕터를 같이 읽어보면 어떨까요? 본문으로 들어갈까요? 제1권 5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누가 나에게 주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게 하리이까? 안식의 주제는 고백록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개념 중에 하나죠. 안식을 얻게 하리이까. 누가 나에게 주어 당신이 내 마음에 오셔서 그것을, 즉 내 마음을 흠뻑 적셔 내 악을 잊고 오직 하나의 선만을 붙잡게 하리이까. 곧 당신을 말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무엇이십니까? 자비를 베푸사 말할 수 있도록 해 주소서. 나는 당신에게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나에게 당신을 사랑하라고 명하시며 그리하지 않으면 나에게 진노하시고 크나큰 비참함을 경고하십니까?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도 작은 죄입니까? 아, 나의 하나님, 당신의 자비로 나에게 말씀해 주소서. 당신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영혼에게 말씀하소서. 나는 너의 구원이다. 나는 너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소서.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보소서 주님, 내 마음의 귀가, 이런 표현도 초대 기독교와 중세 기독교에서도 많이 나와요. The ears of my heart. 그러니까 내 마음의 귀. 참 의료적인 표현이고 굉장히 와닿는 표현이죠. 당신 앞에 있나이다. 그것을 열어주시고 내 영혼에게 말씀하소서. 나는 너의 구원이다. 나는 너의 구원이다. 그러면 나는 이 음성을 따라 달려가 당신을 붙잡으리이다. 당신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지 마소서. 죽지 않기 위해 나는 죽기를 원하나이다. 그 얼굴을 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 이 표현은 제가 지금 저본으로 사용하고 있는 라틴본이 19세기 말에 편찬된 건데 현대 매끄러운 번역과는 좀 다르지만 던지는 화두가, 던지는 말투가 팍팍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던져지는 거죠. 당신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지 마소서. 기독교인들에게 익숙한 표현이잖아요. 당신의 얼굴을 나에게서 돌리신다면 내게는 죽음만 있을 것입니다. 죽지 않기 위해 나는 죽기를 원하나이다. 앞에 있는 죽지 않기를 위해서는 영생을 의미하겠죠. Eternal life, 영생. 나는 죽기를 원하나이다. 이 가변적이고 변화되고 일시적인 지금의 삶에 있어서 죽기를 원하나이다.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해. 그리고 그 참된 생명은 하나님의 얼굴에 있기 때문에 그 얼굴을 보기 위해, 그리고 죽지 않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찾기 위해서 나는 죽기를, 이 땅에 대해서 나는 죽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영혼의 집은 좁아 당신이 오실 것이 없사오니, 나의 영혼의 집은 좁아 당신이 오실 곳이 없사오니 당신께서 넓혀 주소서. 그 집은, 즉 나의 영혼의 집을 의미하겠죠. 무너져 있사오니 당신께서 다시 세워주소서. 그곳에 당신의 눈을 거스리는 것들이 있사오니 나는 그것을 인정하고 알고 있나이다. 내 영혼의 집에는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것이 많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과 내 실수와 내 지저분함과 돼지들이 사는 돼지 우리 같은 인생의 아프고 너저분하고 지저분한
삶을 인정하고 알고 있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나이까? 누구 외에 다른 누구에게? 자, 이런 것들을 현대 편집자들은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구에게, 하나님의 얼굴 외에 다른 누구에게 이렇게 번역을 깔끔하게 해주는데, 사실 라틴 원본들에는 이런 것들이 이런 표현으로 돼 있어요. 누구 외에 다른 누구에게 내가 외칠 수 있겠나이까? 나의 숨겨진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주님, 나의 종을 타인의 죄에서 보호하소서. 나는 믿기에 바랍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아시나이다. 내가 나의 죄를 당신 앞에서 고백하지 않았나이까? 나의 하나님. 그리고 당신께서 나의 마음의 죄악을 용서하시지 않았나이까? 나는 진리이신 당신과 논쟁하려 하지 않나이다. 감히 누가 하나님과 논쟁을 하겠습니까? 나는 나 자신을 속이려 하지 않나이다. 정직을 의미하는 거죠. 내 불의가 스스로를 속이지 않도록, 그러므로 나는 당신과 논쟁하지 않나이다. 주님, 만일 당신께서 죄악을 기억하신다면 주님, 누가 감당할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명확하게 지금 표시해 주는 게 제1권 5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조금 건너뛰어서 11장 세례를 연기함이라는 주제로 들어가 볼까요? 초대교회나 중세교회에서는 세례를 마지막 죽기 전에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제 이 땅에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 그리고 정신을 차려서 더 이상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 라고 생각했던 그 시점에 세례를 받는 관행이 있었어요. 아니면 죽음을 앞두고서. 세례는 매우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중생을 의미하고 다시 우리가 영적인 새 생명을 받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데 왜 어린 아우구스티누스가 세례를 연기해야 될 상황이 있었을까요?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죽을 법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 세례에 대한 주제로 자신의 이야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 겸손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으며 이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신앙 아래서 어린 시절 신앙 교육을 받았다는 의미죠. 나는 이미 그분의 십자가의 표식을 받고 있었으며 어머니 모니카의 태중에서부터 그분의 소금으로 양육되었습니다. 소금, 솔트라는 것은 복음을 의미하는 용어로 자주 쓰이잖아요. 나의 어머니는 주님 안에서 큰 희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보셨나이다. 내가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위장 통증으로 몸이 타오르듯 괴로워하며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전통적인 특별히 초대 기독교에서는 사제를 부르겠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부성사, 즉 마지막에 죽기 전에 사제를 통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든지 신앙 고백을 한다든지 뭐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죠. 주님, 당신께서는 나의 보호자가 되어 계셨나이다. 그때 나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신실한 믿음으로 나의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세례를 나의 어머니이자 모든 신자들의 어머니인 당신의 교회에 애타게 요청했던지요.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성례 중에 하나였고 의식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리고 이미 이 글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미 신학적인 학습과 가르침과
그리고 자기 마음에 깊은 영적인 수련을 거친 이후에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 거죠. 교회, 나의 어머니, 모든 신자들의 어머니, 당신의 교회라는 거죠. 교회를 흔히 이렇게 어머니로, 그리고 그리스도와 관련해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하고 설명하는 구절도 많잖아요. 나의 어머니다, 모든 신자들의 어머니인 당신의 교회에 얼마나 내가 애타게 요청했던지요. 그녀는 나를 낳을 때보다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순결한 믿음 안에서 나의 영원한 구원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새로운 탄생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서둘러 나를 구원의 성례로 인도하고 모니카, 아우구스티누스가 평생 마음에 두고 있었던 어머니 모니카는 어떤 의미에서는 요즘 강남의 열성 있는 학부모와 같은 측면들이 좀 많았죠. 아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키워내야 되는 의무감과 함께 뭔가 뒷바라지를 열심히 하는 어머님의 모습 우리는 간혹 볼 수 있습니다. 나름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긍정 부정 다로. 자, 본문으로 되돌아가죠. 그들은 서둘러 나를 구원의 성례로 인도하고 내가 죄의 사함을 얻고 주 예수님을 고백하며 세례를 받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 이때 세례를 연기하게 되는 이유가 나오죠. 그러나 난 곧 병에서 회복되었고 그래서 세례는 연기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구절에 이제 나오는데요. 그리하여 나의 정결함도 뒤로 미루어졌나이다. 마치 내가 살아있는 동안 더욱더 더러워질 필요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례가 연기됐잖아요. 그러면 세례 받으면 좀 더 경건하고 좀 더 정결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더 더러워질 시간이 역설적으로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은 세례를 받은 후에는 만약 다시 죄에 빠진다면 그 죄가 더욱 크고 위험한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세례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개념들이었어요. 세례를 받은 후에는 만약에 다시 죄에 빠진다면 그 죄는 세례를 받기 전보다 훨씬 더 중하게 될 거라는 거죠. 부담감을 느꼈죠. 요즘 적지 않은 교회들이 세례를 주는 이유는 당연시하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하지만 문답을 통해서 이제 더 열심히 믿어라 이런 차원에서 세례도 주고 직분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이 세례를 아주 무겁게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렇게 나의 어머니와 우리 집안 모든 사람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다만 나의 아버지, 파트리키우스죠? 파트리키우스. 라틴어는 그냥 독일어 읽듯이 이렇게 알파벳 읽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나의 어머니와 우리 집안 모든 사람은 믿고 있었습니다만 나의 아버지만은 예외였으니 그는 아직 당신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의 어머니의 신앙적 권위를 꺾지 못했기에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습니다. 모니카 어머니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방해한다든지 교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도 어머니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다는 문맥이죠. 어머니는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참된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였나이다. 아버지 파트리키우스보다는 신앙 안에서 진정 참된 아버지, 하나님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했다는 고백이죠. 그리고 주님 당신께서는 그녀를 도우셨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며 남편보다 더 나은 분을 섬겼고 남편을 무시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자, 비교할 때 남편보다 훨씬 더 나은 하나님을 섬겼고 결국 남편을 이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 당신께 간구하나이다. 당신께서도 원하신다면 왜 그때 내가 세례를 받지 않고 연기되었는지 알고 싶나이다. 왜 나에게 하나님 죽음을 맛보게 하시고 세례를 받고 죽음을 맛보게 하시고 영생의 길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알고 싶나이다. 이런 질문이죠. 그것이 내게 유익하기 위해서였습니까? 마치 죄를 지을 자유가 더 주어진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례를 받으면 훨씬 더 경건하게 신실하게 살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세례 받기 전의 기간을 죄를 지을 자유가 더 주어진 시간이라고 은유적으로 수사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어째서 지금도 우리의 귀에는 사방에서 이와 같은 말이 들려오는 것입니까? 그를 내버려 두라. 하게 내버려 두라.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으니. 세례를 받으면 이제 좀 더 나아질 거니까 그때는 진지하게 세례의 의무와 삶의 의무에 신앙의 의무를 생각할 것이니까 내버려 두라. 왜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외치도록 하나님 허용하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건강에 있어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를 더 다치게 내버려 두라. 좀 더 다치게, 피조 좀 더 나게, 아직 치료받지 않았으니 좀 더 피를 흘리게 내비둬라 라고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더욱 빨리 치유받았어야 했으며 내 주변 사람들과 나를 돌보는 이들이 나의 영혼이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이 당신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애써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더 나은 길이었으리라. 그러나 어린 시절이 지난 후 얼마나 크고 많은 유혹의 파도가 나를 덮쳐올 것인지 나의 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나를 세례를 통해 완성된 형상으로 빚어지게 하는 것보다 어린 시절 세례를 통해 완성된 형상으로 빚어지게 하는 것보다 그 전에 나를 먼저 이 땅의 시련 속에서 단련시키려 했나이다. 나중에 밀라노에서 암브로시우스에게 세례를 받을 때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거기에는 아데오다투스, 한 여인과의 사이에 카르타고에서 만났던 여인과의 사이에 낳았던 아데오다투스라는 아들과 본인이 함께 세례를 받는 그 모습은 아마도 모니카 입장에서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18장 마저 읽어보죠. 문법은 지키지만 하나님의 법은 대수롭지 않게 보는 교육. 오늘날에도 많이 적용되죠. 세상적인 학문은 지키지만 하나님의 법은 대수롭지 않게 보는 오늘날의 입장도 상당히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무엇이 그리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나는 헛된 것들로 이끌려가며 나의 하나님이신 당신을 떠나 밖으로 흘러갔나이다. 자, 타가스타에서 그 다음에 자기의 옆 동네던 마다우라 그리고 17살경에는 카르타고로 가서 교육을 받으면서 어머니의 기도는 여전했지만은 본인은 세상적인 욕망과 성공에 관심을 두면서 수사학과 문법을 공부하는 시간들. 자, 이 시간들을 한번 회상해 보는 거죠. 내게 본받을 대상으로 제시된 사람들이란 만일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면서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이나 잘못된 어법을 사용하면 책망을 받아 부끄러워하였으나 그렇잖아요. 발음을 똑똑히 안 한다든지 묵음을 가지고 있는데 발음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 그러니까 제대로 된 문법적인 표현을 안 할 경우는 부끄러워하였으나 자신들의 욕정을 정확하게 유창한 언어로 풍부하고 화려하게 묘사할 때는 칭찬을 받으며 자신들의 욕정을 정확하고 유창한 언어로 풍부하고 화려하게 묘사할 때는 칭찬을 받으며 자랑스러워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가 로마의 문화가 영향을 끼치고 있던 시대였죠. 남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뽐내고 때로는 거짓말도 화려하게 설명하고 수사학적으로 의도적으로 남의 배밭에 들어가서 배도 좀 따 먹어야 되고 이런 로마 문화에 대한 이해가 조금만 있다면 아마도 우리가 좀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주님 당신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보시나이다. 그러나 당신은 침묵하시나이다. 참으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오.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진리로우신 분이시오.
진리이신 분이시오. 그러나 당신은 언제까지 침묵하시겠나이까? 지금도 당신께서는 이 깊고도 거대한 심연에서 당신을 찾고 당신의 기쁨을 갈망하는 영혼을 건져내고 계시나이다. 그리고 그 마음이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주님, 나는 당신의 얼굴을 찾나이다. 오늘 또 앞부분에 당신의 얼굴이라는 표현이 나왔었죠. 당신의 얼굴. 당신의 얼굴은 생명이고 구원이기 때문에 주님, 나는 당신의 얼굴을 찾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얼굴에서 멀리 떨어져 있나이다. 내가 주님의 얼굴을, 당신의 얼굴을 찾으려고 애쓰는데 현실을 보니까 나 자신의 욕망 가운데서 당신의 얼굴은 멀리 떨어져 있었나이다. 이는 발로 걸어 멀리 떠난 것이 아니었나이다. 어떤 장소의 공간을 지나 당신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니었나이다. 물리적이나 물질적인 차원에서 떨어짐, 소외가 아니라는 거죠. 당신께 돌아가는 것도 그런 방법, 물리적이거나 물질적인, 가시적인 방법이 아니었나이다. 지금 탕자의 비유도 이런 문맥으로, 즉 마음이라는 거, 마음, 욕망, 욕정, 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심리적인 면에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이 물질적이거나 물리적이거나 가시적인 차원에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탕자의 비유를 들어서도 설명을 해나가죠. 탕자의 비유 속 그 아들이 말이나 수레를 찾는 것이 아니었나이다. 배를 타고 떠난 것도 아니었나이다. 날개를 달아 눈에 보이게 날아간 것도 아니었나이다. 그가 무릎을 움직여 걸어가 먼 나라에 가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을 허비한 것도 아니었나이다. 자, 이 표현의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지만 물질적인 것이나 가시적이거나 현실적인 삶에서의 벌어짐, 멀어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마음과 내 욕망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문맥입니다. 오 달콤하신 아버지여, 그에게 그것을 주셨기에 그는 떠날 수 있었나이다. 그러나 더욱 달콤한 아버지이신, 달콤이라는 표현 자주 등장해요. 중세 영성에서는 더 빈번하게 등장하죠. 더욱 달콤한 아버지이신 당신께서는 그가 가난한 자가 되어 돌아올 때 그를 맞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나는 욕망의 감정 속에서, 위에서 나온 탕자의 비유, 자신이 떨어져 있는 것을 이제 정리하고 있죠. 욕망의 감정 속에서 멀어졌나이다. 욕망, desire, 욕망. 그 안에서, 그러니까 어느 쪽을 볼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인가? 세상적인 것을 볼 것인가? 자기의 마음의 의지라는 감정 속에서 멀어졌나이다. 이는 곧 어둠 속에 빠진 것이며 당신의 얼굴에서 멀어진 것이나이다. 보소서 너 주 나의 하나님,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당신의 시선으로 보소서. 인간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들의 선조로부터 전해받은 문자와 음절의 약속을 지키는지를 보소서. 그러나 그들은 당신께서 주신 영원한 구원의 언약은 소홀히 여기나이다. 문자나 음절의 약속 같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또 세상적인 것에는 정말 1.1획도 틀리지 않으려고 애를 써서 성적을 맞으려고 노력하지만은 영원한 구원의 언약에 대해서는 경시한다는 거죠. 좀 틀려도 괜찮아 이런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문법의 규칙을 어기고 첫 음절에서 H를 발음하지 않은 채 호모라고 말한다면, 발음하지 않으면 오모가 되겠죠. 정확하지 않는 거죠. 그럼 H가 빠지게 되면 그런 사람들에게 더 큰 불쾌감을 주나이다. 그러나 그는 당신의 계명을 어기고 실제 사람을 미워할 때보다 덜 비난받나이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을 경시하고 밖에 보이는 발음 바르게 하려고, 바르게 하지 않으면 더 큰 불쾌감을 느끼는 듯하게 표현하려고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당신의 계명을 어기고 실제 사람을 미워할 때보다 덜 비난받나이다.
마치 어떤 사람이 자신의 원수를 증오할 때 그 원수보다 그를 사로잡고 있는 증오 그 자체가 사실은 더 위험한데 더 위험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 다른 사람을 박해할 때 그가 박해하는 사람보다 그의 증오심이 그의 영혼을 더 깊이 파괴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문자의 지식보다 음절이라든지 어법의 지식보다 더 깊고 내면적인 것은 양심에 새겨진 법이니 자기가 원치 않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말라 하는 그 법이니이다. 오, 당신은 얼마나 감추어진 분이시며 높은 곳에 거하시며 침묵 가운데 머무시는 분이십니까? 오직 당신만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피곤함을 모르는 법으로 불법적인 욕망 위에 형벌의 어둠을 퍼뜨리시나이다. 한 사람의 웅변의 명성을 얻고자 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적을 잔인한 증오로 공격할 때 그는 말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주의합니다. 위에서 나왔던 구문에 지금 동일한 맥락이죠. 인테르 호미니부스, 인테르는 사이에서라는 의미예요. 인터내셔널 할 때 인터내셔널, 호미니부스, 사람들 사이에서 라는 말을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게 발음하려 합니다. 인테르 오니무부스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H를 꼭 넣어서 호미니부스 이렇게 발음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그 미친 증오로 인해 그 사람을 세상에서 제거해버리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조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제1권 1장부터 제13권 마지막 장까지 하나하나 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순서적으로 읽으려는 의도는 없어요. 중요한 구절을 20분 내외로 읽으려고 했는데 오늘 제가 장을 3개를 선택하는 바람에 시간이 약간 지체됐습니다. 앞으로는 20분 정도 안에 분량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저녁이네요. 자, 내일은 주일인데 여러분들 또 내일 하루 복된 주일 또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화천의 농부신학자였습니다.